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백성들의 머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구별이라 그랬죠. 내가 구별했으니 너희도 구별하라. 제사장들에게는 더 철저한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레위기 21장, 22장 제사장의 성결법인데 거기에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장례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모든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해지지만 7일이 지나면 다시 성결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다릅니다. 부모, 형제, 장례 외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어떤 장례식도 참여할 수 없다. 죽음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제사장은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죽음과 분리되어야 한다.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죽은 자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미라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죽은 조상이 후손들을 축복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이 좀 있죠. 조상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죽은 자가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라. 또한 이방 제사장들의 주된 사역은 죽은 자와 접신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불러내서 저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고 죽은 자들과 접촉하게 해주는 것, 그게 저들의 주된 일이거든요. 너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산자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산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산자들을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제사장의 주된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흔히 내세신앙이라고 부르죠. 우리 집은 저 천국,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천국을 소망하고 내세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가장 내세적인 동시에 가장 현세적입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산자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죽은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 내세를 핑계로 현세를 소홀히 하지 말라.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너는 오늘을 살아가라.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오늘 너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라. 가장 현세적인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너희는 죽음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생명과 더 밀착하고 어둠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빛으로 더 가까이 하라. 너희는 산자의 제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일반 백성은 이방인만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다르죠. 창녀와 이혼녀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이혼의 주된 사유는 간음이었습니다. 이혼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간음녀인 것이죠.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 부정을 입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결혼했던 경험이 제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별한 여성과는 결혼이 허락되었어요. 결혼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제약은 더 심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첫째 아이가 과연 대제사장의 혈통인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창이니 제사 매춘이니 다산의식이니 하는 것들이 난무하던 상황에 제사장들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때이죠. 너희는 순결해야 한다. 너희는 더 순결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온전한 육체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기 몸을 베거나 살을 베서 문신을 하는 행위 금지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금지예요. 그것은. 그러나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등 이 정도의 슬픔 행위는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요, 신체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 것 금지였습니다. 다만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애곡 정도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요, 그 어떤 애곡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체에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런 것이 있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불가매상이 효지시하라. 그래서 머리 깎는 거, 수염 깎는 거 결사반대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당시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신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 그게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 신체적 결함이 발생했다면 그 제사장은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제사장의 혜택은 누려요. 그 성물을 먹으며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는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니까요, 그 결함들 예가 나와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제가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제사장 못할 뻔했죠.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몸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제사 배웠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릴 수 없죠. 흠 없는 것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눈먼 사람, 저는 사람, 병든 사람 제사장 안 된다는 것이에요. 흠 없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흠 없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사장 성결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철저히 죽음과 분리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순결해야 하고 철저하게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받는 제사장들이었다면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에요.
내가 생명으로만 충만하고 죽음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어둠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생명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자꾸만 알게 모르게 어둠과 연결이 되거든요. 죽음과 연결이 되거든요. 생명의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데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나도 겨우겨우 나 자신 하나도 겨우겨우 연명해 갈 뿐입니다. 철저히 순결하라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자꾸만 유혹을 받고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고 여러분 나도 흠이 없고 싶죠. 그런데 흠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온전한 육체를 보존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온전한 마음을 보존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입니까? 무엇보다 부패하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인데 흠 없는 마음을 보존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신들만 알고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백성들도 다 알죠. 백성들은 우리 제사장은 완전 무결해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 알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못된 짓 할 때 그 아버지가 불러다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내게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알아요. 같이 사는데 왜 몰라요? 다 알지. 이 엄격한 제사장 성결법은 제사장은 완전하다. 제사장은 완전하다고 믿어야 된다. 제사장은 완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너희 불완전한 제사장들은 자꾸만 어둠에 연루되고 죽음과 연결되고 자꾸만 더럽혀지고 자꾸만 흠을 범하는 너희들은 진짜 생명으로 충만한 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진짜 순결하신 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진짜 흠이 없으신 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그 제사장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사람들을 그 제사장에게로 이끌어야 한다.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그게 제사장 성결법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고 진짜 순결하고 흠이 전혀 없는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까?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신부라. 교회는 내 신부이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 제사장들은 흠 있는 신부와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흠 있는 신부를 데려다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순결한 신부를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다. 흠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요, 천국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 보니까 저는 자, 눈먼 자, 병든 자 다 데려와서 천국잔치를 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주님은 왜 그들을 다 초청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천국잔치에 우리 같이 눈먼 자, 저는 자, 병든 자들이 초대받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고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척, 센 척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줄 수도 없으면서 마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순결하지 못하면서 전혀 죄가 없이 순결한 것처럼 흠이 많으면서 아무 흠도 없는 것처럼 행세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생명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 순결하신 우리 주님, 흠이 없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라.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이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래서 그들도 그 생명을 나눠받고 이들도 깨끗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너희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우리 주님 오셔서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흠없는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작은 부족한 모자란 흠 많은 제사장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